갑돈이와 갑순이는 나름대로 신앙 좋은 부부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갑순이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통성으로 아주 기도할 때는 영락 없는 기독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일상에는 늘 묘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딱 꼬집어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마음 한쪽이 늘 체한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갑순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다녀와서 카톡방을 엽니다. 학부모 단톡방 알림이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옆동 민준이는 벌써 중등 선행 끝냈대요. 이번 방학에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뒤처져요. 메시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 갑돌이에게 불안을 쏟아냅니다. 여보,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은 알까요? 사실 기도는 소화제 같아요. 단톡방과 세속적인 모임에서 매일 먹는 불안과 비교, 두려움은 우리들의 영혼이 소화할 수 없는 불량식품이죠.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도 불량식품을 입에 달고 사는 한 영혼의 위장은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죠. 우린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며 또 소화제도 함께 먹는 건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갑돌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단톡방에서는 재테크 정보와 성공 스토리가 넘쳐납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건물을 샀다는 이야기가 끄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어깨가 무거워지죠. 그래서 두 사람은 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갑순이는 새벽에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갑돌이는 출퇴근길에 기도 앱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잠시 마음이 가벼워지죠. 마치 목마를 때 얼음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평안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카톡방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카톡방에 알림이 쏟아졌고 불안은 금세 되살아납니다. 두려움이 다시 엄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두 마음, 디스푸시케, 한 몸 안에 두 영혼이 사는 상태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갑돌이와 예배당 밖에서의 갑돌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크리스찬의 마음과 세상 사람의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심플해요. 두 마음을 늘 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건 생활이 다 무력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썩은 물이 상속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분열된 신앙, 그 왜곡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어요. 안정이.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유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나름대로 하는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이제 딸 순이가 예배를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 딸 순이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주일을 지키질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갑돌이는 다그쳐요. 순이야, 예배 가야지. 하지만 순이는 이미 그 부모님들의 두 마음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말하면서 눈빛은 그 마음에는 늘 성적표와 남의 집 아이를 향한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죠. 아이는 사실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그 부모님의 믿음,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일관될 때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예배당 안의 언어와 예배당 밖의 삶이 다르면 아이에게 신앙은 그저 일요일에 1시간짜리 의식일 뿐이에요. 순이에게는 이미
주일 예배가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에서 7절 읽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한마디로 디아크리노,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갈등하는 것이에요.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바람에 휘둘려서,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그 바람과 같은 그 겨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악인을 무엇이라고 하죠? 죄 많은 인간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겨처럼 이 바람에 이렇게 휘둘리고 서쪽 바람에 이렇게 휘둘리고 남쪽 바람에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며, 세상의 흐름에 순간순간의 상황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며, 내가 누굴 만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는, 아직 기준도 없고 기초도 없는, 뿌리도 없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도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나무가 잘 자라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그러나 그 뿌리가 땅에 깊지 않으면 그 나무는 곧 이어서 썩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불쏘시개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모든 세상 그 억압으로부터 모든 불안, 두려움, 비교 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갑돌이가 이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번듯한 판사, 우아한 아내, 세련된 집,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 안에 살고 있었어요.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집단 최면에 완벽하게 걸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사고 하나로 불치병을 얻습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오자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동료들은 그의 고통보다 그가 죽으면 생길 승진 자리를 먼저 계산하기 시작을 해요. 아내와 딸은 자신들의 사교 모임이 방해받을 것을 짜증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반은 병상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평생 얻으려 했던 이 인정과 관계가 모두 껍데기였구나. 나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내 삶 전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이 질문은 그 병의 통증보다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 앞에서 어떤 깨달음이 서서히 밀려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제 죽음을 몇 시간 앞둔 순간 이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그 세상의 잣대가, 타인의 인정, 성공에 대한 강박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집단 최면과 같은 거짓된 불빛이 꺼져가기 시작을 해요. 비로소 변하지 않는 전대 진리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비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속썩인다고 원망했던 그 아내와 아들의 얼굴에서 그는 처음으로 깊은 연민과 불쌍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진심으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돼요. 우리 김지연 자매 그 어머니 장례식 때 그 입관 때 따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엄마 미안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마 평소에는 늘 어떤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어머니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미안함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마지막 순간 입안이 중얼거립니다. 끝난 건 죽음이야. 죽음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육신의 숨이 멎는 순간 이제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주는 찬란한 자유 속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자유로워진 영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몸에 붙들린 그 믿음 없는 영혼은 몸과 함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에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몸이 있어서 그래요. 몸이 있어서 이 몸뚱아리가 우리를 참 많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있어서 고난도 있고 몸이 있어서 병도 겪습니다. 몸이 있어서 또 시련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또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들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읽을 때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불안과 경쟁을 부추기는 맘카페를 탈퇴하고 그 시간에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둘, 남편의 늦은 귀가에 날선 잔소리를 장전하기 전에 현관문을 여는 남편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라고 축복합니다. 셋, 이웃들에게 완벽하고 좋은 엄마로 보이려는 포장을 벗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이에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함께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함께 찾아가자고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거죠? 남자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시작. 하나, 출국길 지하철에서 주식창이나 SNS를 새로 고침하는 대신 찬양을 드리며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둘, 입사 동기들의 승진과 연봉 소식에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5분간 기도의 골방을 만들겠습니다. 셋,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겠습니다. 직급이나 연봉이 나의 정체성으로 착각한 나의 잘못을 사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청년들 민수의 결단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잘 나가는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며 내 처지를 비교하는 자학의 시간을 끊어내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친구를 위로하겠습니다. 둘, 당장 취업이 급하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멀게 느껴지는 주님의 형통을 기대하겠습니다. 셋, 스스로 백수나 실패자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빚어 가시는 훈련병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넷, 내 기도가 취업이라는 결과만을 얻어내기 위한 자판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주신 계획과 뜻을 찾겠습니다. 아멘. 결단하시죠? 결단하시죠?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결단하시죠? 아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응석바지로 자랐죠. 아버지 야곱은 그를 아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늘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형들이 저라는 꿈 이야기를 거침없이 떠벌리고 자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진짜 잘못 키웠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요셉을 사람답게 키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며 이제는 아버지의 울타리도 어떤 특별한 대우도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보호해 줄 것은 그의 울타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자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놀랍게 그를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다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혁개정판에 보면 이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형통할 수 있을까? 뭐 때문에 형통할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돈이 많다고 형통할까요? 10억 받으면 상여금으로 10억 받으면 형통할까요? 왜 상여금 10억을 받는데 왜 더 갈등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다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진리로만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침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그를 비운 거예요. 채색옷의 교만이 벗겨집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거치고 자기 자신마저 내려놓게 됩니다. 마음이 비워집니다. 비워지자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단번에 꿰뚫어 봅니다. 왜냐하면 비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멀리 보고 그리고 길게 보고 깊이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요셉은 광야에서 자신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채색옷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한마디로 광야가 만든 그릇,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진리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를 칭찬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세상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야. 그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책의 지식으로 철학자처럼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함, 슬기로이라는 의미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그 위선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선자는 연기하는 배우래요. 연기하는 배우. 이 연기하는 배우는 늘 관객이 필요해요. 환영하는 박수가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세상과 잠시 끊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으면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6장 6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곡식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아주 귀한, 아주 내밀한 창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밀한 아주 귀한 것이 들어있는 창고, 그 영적인 창고, 천국 창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면 모든 세상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더욱더 분명하고 똑바로 환하게 그리고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제가 요즘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음성, 이 단어가 계속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늘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광야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광야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골방이 또 다른 의미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더 넓게, 더 깊이, 더 멀리,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골방인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이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